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이 오순절의 경험 이것이 꼭 필요했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 성령의 시대 안에서 오순절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경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부분만 필요한지 조명을 구합니다. 이 경험을 생략해도 되는 거라면 어째서 그런지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건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처럼 반복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만으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적인 깨달음과 고백뿐만 아니라 마치 오순절의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능력을 입혀지는 것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 체험이 필요하며 그게 뭔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필요했고 그 이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따로 기다리며 성령 체험을 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령 세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중심에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한 순간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므로 그 이후는 우리가 날마다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순절의 경험이 반복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심을 인식하고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심, 이것을 구하고 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이미 오셨으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으므로 그 안에서 교제와 나눔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기다리라. 그 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셨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의 기다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물론 결이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가 따로 필요합니까? 구약 성경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엘리야, 엘리사의 관계 가운데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그 겉옷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그런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는 식의 이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암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이제 하였고 또한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심과 구별된 또 다른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구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의 이미 이루셨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을 주목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기도 사역, 기도 섬김도 많지만
일부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 구별된 체험으로 인식하고 그걸 구하도록, 그래서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겉옷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왔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느껴지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전하여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다. 기름 부으심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구하였을 때 특별한 능력이 더 임한다고 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한 적도 없는 한 소년이 자기 동생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의 믿음과 그의 작은 믿음과 그의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임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들으신다. 그리고 행하신다. 그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강력한 능력이 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기름 부으심이란 것이 이미 모든 자녀에게 다 임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따로 더 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작은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이루어진다. 행하신다. 그럼 기름 부으심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임무를 받은 자, 하나님께 임무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시겠다는 증표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행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임무를 받은 자. 그럼 오순절 이후 지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특별한 구별된 표현일 수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름 부음 받은 거니까. 동일하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생이나 목사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특별히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하듯이. 십자가의 의미가, 복음의 의미가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누군가가 능력 행함을 더하고 또 누군가는 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기도를 하곤 하는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것은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누려지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면서 기대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정도의 도움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름 부음 받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의 의미와 가치, 의의를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름 부으심과 한국교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든가 이것을 따로 받아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따로 더 구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르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가르치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사역의 방법입니다. 홀로 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순절 성령님 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